오늘 말씀은 교제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 전에 제가 당부의 말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설교 주제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고 뒷면에 보면 7가지 주제를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한 주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2월 31일 주가 되면 이제 이 주제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려고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설교를 빌미로 나를 까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쳐다보면 안 되는데.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서 그 크리스 의아킬레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저한테 지금 하신 얘기냐고 그러면 그럼 너한테 하지 누구한테 하냐? 너들하고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 좀 그렇구나. 나한테 하시는 얘기구나. 근데 이게 목사님이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사실은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어디서 들어갖고 나를 이렇게 까나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7가지에 관해서 연말 되기 전에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발전된 발걸음들,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을 쳐다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서 7가지 주제를 지금 정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은 교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교제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들어보면 상관이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좁은 문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어렵다, 고통스럽다, 고난의 길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협착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착하여라는 말이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좀 고생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예수님의 초점은 좁은 문이 어렵다, 넓은 길이 쉽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사람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게 특징이지, 그 길은 험난한 길, 고생하는 길, 가난한 길, 병드는 길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곡해했습니다. 특히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험난한 길. 아니 험난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험난한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찾는 자가 적은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감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좁은 문은 힘들어요, 너무 고생하는 거 싫어요. 아니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쉬워 보이고 쾌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1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듣고 있는 말은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말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날씬하세요 라는 말 듣고 싶으면 아울렛 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뚱뚱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뚱뚱하다는 말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죠? 요가원에 가세요. 물론 요가원에서 대놓고 넌 뚱뚱해 이러진 않지만 살 좀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편한 길로 가고 한적한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말은 누구의 말인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붙잡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분밖에 없어요. 김진호 목사님. 아무리 누가 많은 얘기를 해서 내가 듣고 있지만 결정적일 때 내가 듣는 사람은 김진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왔어요. 내 좋은 분을 선택했거든. 물론 듣기 좋은 말만 하지는 않으세요. 굉장히 힘든 말도 가끔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허황된 말을 가끔 하십니다. 300교회라니. 300교회라니? 근데 내가 그것을 들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죠. 왜? 목표를 300으로 잡아놓고 가는데 전혀 나한테 문제가 없어요. 좋은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불신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나쁜 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쁜 생각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고정관념, 여러분 태어날 때 안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정관념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종차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들었죠. 누군가 말하는 걸 들었고 읽었고 누가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을 낳지만 육의 생각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선호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그 사람에게서 전이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그걸 배워왔고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그걸 배워왔고 여러분의 선배들한테 그걸 배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했다면 그거는 오케이 됐어요. 그 사람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도 특별히 악한 분이 아니고서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잘 몰랐고 혹은 틀렸고 혹은 그분들도 못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부족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듣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을 여러분이 골라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가 나의 믿음이 됩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옷장에 안 입는 옷들이 계속 있는 거죠. 옷가게 가면 믿음을 주거든요. 예쁘다고 하고 멋있다고 합니다. 물론 간간히 양념도 쳐줘야 돼요. 그건 안 어울린다고. 그래야 신뢰를 얻거든요. 다 맞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귀는 다 얇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저는 귀가 얇아서요. 다 얇아. 누구나 귀는 다 얇아요. 귀 두꺼운 사람 있어요? 아무도 귀 안 접힐 정도로 두꺼운 사람 없습니다. 다 얇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귀는 다 얇아서 누구든 들으면 믿음은 생겨요. 듣는 것을 다른 것을 자꾸 들어놓고 불평과 부정적인 것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왜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말을 들어라.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왜 자존감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을 들어라. 그런 말들이 하는 것에 너의 몸을 이동시켜서 거기 머물러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듣는 말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쉽습니다. 그럼 듣는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몸을 있어야 할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 2시가 되면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걸 들을 때 내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희생자로 만들려고 교회에서 꼬시는 게 아니죠.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을 승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승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희생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있다면 가정과 교회. 그 두 집단만큼은 희생적으로 봉사합니다. 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고.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사원을 성공시킨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게 목적인가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고객을 성공시키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입니다라고 하지만 고객을 위해서 희생하진 않잖아요. 그럼 비즈니스가 망하는데. 모든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용하는 것이 베이스입니다. 오직 가정에서. 근데 사실은 제가 부모로서 양심에 좀 찔려요. 제가 제 아들을 딸을 위해서 온전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저께도 아들 둘은 큰아들 친구 집에, 딸 둘은 외갓집에 맡겨놓고 집사람과 영화를 봤어요. 좋았어요. 아들과 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기꺼이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저의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원래부터 아버지 아들 관계에 있던 거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족보로 보면 누구 위는 누구, 누구 위는 누구, 누구 위는 누구,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영으로 탄생시켰죠. 이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인간이 되신 것이고, 그 희생 위에 우리 교회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돌아가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이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물론 교회에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 가운데서도 다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자체가 너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이용당해야겠다고 만나자고 하는 집단은 사실은 이 지구상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집단이죠. 가정도 사랑으로 탄생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탄생했고 사랑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듣는 것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면 돼요. 듣는 양을 늘리는 것도 있고 또 좋은 나한테 맞는 것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 사용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1월 달에 오실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유는 메커니즘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는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커니즘이 뭐죠? 제가 기계공학 전공했거든요. 메커니즘은 그냥 작동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하든 다 작동되는 걸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원리이고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나쁜 사람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갓 거듭난 사람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오래된 사람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물체는 떨어진다. 원리예요. 이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는 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자꾸 들으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메시지들을 계속 들으면 내 안에 그것이 생깁니다. 내 혼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여러분이 뭐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나 어떤 뉴스를 봐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들로만 도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통계는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통계를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통계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배달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20대와 30대 남성이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은 다 시켜 먹는구나. 이건 오류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시켜서 시키죠. 자기가 절대 시키지 않아요. 남자한테 시켜서 남자가 시키게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는 남자가 시키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단적으로 그냥 통계치로 해서 20대, 30대 남자는 다 요리를 안 해 먹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위험한 거죠. 세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장소가 어딘지 압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병원이겠네? 병원 침대가 가장 위험해. 거기서 제일 많이 죽어. 거기 절대 가면 안 돼. 병실 중에서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죽겠죠. 그러니? 맞아? 그럼 중환자실은 절대 가면 안 돼. 그냥 차라리 퇴원해. 거기가 더 안전해.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럴듯하잖아. 왜? 확률을 대고 뭐 통계를 대고 세상의 것들을 대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늘 이런 식으로 염려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네가 억울해. 넌 지금 억울한 거야. 넌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덜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하죠. 그런 뉴스 계속 보면 정말 억울한 것 같아. 정말 억울한 것 같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수많은 뉴스들 우리 스승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뉴스 봤어? 이 뉴스 보니까 내가 억울한 거네. 이 뉴스 봤어? 이 뉴스 보니까 내가 흑수저네. 이 뉴스 봤어? 이 뉴스 보니까 우리가 헬조선이네. 다 부정적인 얘기들 계속 불평불만 얘기들 계속 들으면 여러분 안에는 그러나 나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피해자야. 나도 빅팀이야. 나도 희생자 중에 하나야. 나 살아남아야 돼. 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돌아가게 돼요.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는 점점 가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맞아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결론이 이거야? 고난을 받으려는데? 진짜? 왜 하필이면 전도자죠? 이 세계에 진리가 없을 때 네가 유일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야. 그럼 핍박 받는다. 당연히 받는다. 그러나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이게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준 말입니다. 가려들어야 돼. 맞아요. 가려들어야 돼요. 그러나 누구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말하세요. 그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망할 것 같잖아. 절대 안 망합니다. 그 사람만 살아남아요. 자, 두 번째는
말을 듣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고 들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삶을 보고 있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비전입니다. 물론 그 좋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성향도 다르고 가치가 다를 뿐이에요. 저는 선교가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된 겁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보화를 하는데 그 보화가 좋아 보여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산 거예요. 진주 상인에게 다른 어떤 진주보다 이 진주가 가장 중요한 진주, 좋은 진주이기 때문에 특정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진주가 가장 나는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 이걸 사겠다. 그러면 이걸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비전이에요. 좋아 보이는 거.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나한테 가장 좋게 보이는 거. 이게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합니까? 누군가의 인생에서 발견하죠. 위인전을 읽을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를 볼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혹은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접촉할 수 있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삶이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저도 선교사라는 비전을 받은 것은 케냐에서 한 달 반 동안 선교사님이랑 살 때 그런 비전을 발견했어요. 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나는 근데 안 돼.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같이 살 때 느낀 게 이거예요. 멋있다. 진짜 멋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믿음으로 사는구나. 한국에서는 저런 삶이 불가능한데 그런 삶이 가능한 대로 이분이 오셨구나. 진짜 멋있다. 근데 나 같은 건 절대 안 되겠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보면 볼수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고 싶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별로 인기가 없죠. 같이 어울리다가 그렇게 물들까 봐. 너들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비전은 보고 저기 좋아 보인다. 이게 여러분 비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성 잡지를 보든 뭘 보든 여러분이 무슨 쇼핑 뭐 이렇게 막 카탈로그를 보면서 저 예쁘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싶어지는 거고 그거 갖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누굴 보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따라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계속 따라하면 그게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은 누군가를 보고 저거 좋아 보인다라고 방향을 잡았고 따라오고 하다가 그냥 오늘 일상이 된 겁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향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그냥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뭐야? 그리고 너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그게 인생이에요. 너 비전이 없어요. 인생이 아닌 거야. 미안해. 인생이 아닌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죽어가는 겁니다. 비전이 뭐야? 목표가 뭐야? 있어야죠. 아니면 그냥 맴도는 거죠. 비전이 뭐니? 그래서 넌 뭘 하고 있어? 근데 딴 걸 하고 있어. 그럼 넌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야. 간단합니다. 인생은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너는 뭘 해? 요거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누구랑 마주하고 누구의 삶을 계속 보느냐? 거기서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배워서 따라하게 됩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성인입니다. 자, 잠언 27장 17절에 19절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리사들이 칼 가는 거 봤어요? 뭐 숫돌에다 가는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접시에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접시는 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도는 철보다 강합니다. 접시 밑에 까끌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 바닥에 닿는. 거기다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칼 두 개를 같이 갈아요. 이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이게 뭐죠? 사람이 부대끼지 않고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공개되고 인생이 비춰지고 인생이 드러나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난 이거 생각하면 꼭 그 생각이 나.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요만한 문이 있어서 약 먹고 조그매져서 들어가고 막 이 생각이 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조그만 문으로 낙타가 바늘구멍 이게 아니라 좁은 문. 사람이 들어가는 문인데 좁은 문. 어저께 어떤 건물에 이제 들어가는데 회전문이란 게 있잖아요. 요러고 가는 거지. 그걸 왜 만드는 거야, 회전문을? 이해가 안 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걸 괜히 빙빙 돌려갖고, 그것도 예전에는 사람이 밀고 갔거든요. 요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자동문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내 걸음 속보다 현저하게 느려서 들어가면 종종종종종종 이렇게 걸어가야 돼. 왜 회전문을 만들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비좁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이래.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넓은 문 좋아하는데 멸망이야. 그 멸망이야.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거기 사람이 많이 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붐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좁으니까 붐비죠. 좁으니까 붐벼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끼리 밀치고 사람들끼리 붙어 있죠. 이게 생명의 문의 특징입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저희 보면 넓고 스페이셔스, 공간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서로 터치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아서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데, 별로 안 간 사람들이 길이 협착해서 서로 다 달라붙어 있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단풍철에 설악산 가면 올라갈 때 어떻게 가죠? 앞에 사람 배낭 보고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보여. 요거 배낭만 따라가는 거야. 기다리다가 올라가고 기다리고 올라가고 기다리고 천천히. 왜요? 길이 좁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촌에서 부천까지 5시간을 운전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길이 막힙니까? 병목에서. 좁은 길이 이런 거예요. 좁은 길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도 거기는 붐벼요. 그래서 밀착되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힙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넓고 한적하고, 나는 내 인생, 너는 너 인생 터치하지 마. 서로 그냥 사생활 간섭하지 말고 그냥 살자고. 멸망으로 간다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철덩어리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어디다 씁니까? 철덩어리. 고철이지, 그냥 고철. 날카롭지 않은 철은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날카롭게 됩니까? 붐빌 때. 서로의 삶과 삶이 부딪히고 마주칠 때. 오픈되고 다뤄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잠언 27장으로 가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 내 친구입니다.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나와 같이 부대끼는 이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있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희생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열무를 먹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둘 다 서로 좋아지는, 더 윈윈하는 관계이지 한쪽이 희생당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셀을 하든 누구를 하든 사회에서는 사실 동기들과 같이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둘 중에 하나죠. 동기들끼리 이렇게 묶어놨다. 군대밖에 없어요. 군대나 학교. 학교는 동갑들끼리 묶어놓죠. 그래서 사회를 나오면 동갑과 같은 그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이 여기 5명이 몰려 있어. 그 부서 망하죠. 아무도 몰라. 넌 뭐? 나도 몰라. 뭐 그렇지 않아요.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윗사람도 밑에 사람이 내 걸 지켜주니까 고맙고 그 덕에 생긴 열매를 나눠 먹고 서로 좋은 겁니다. 서로. 지금 친구 관계 얘기하다가 친구도 좋은 거고 위아래 선후배 관계도 좋은 거야.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누가 얻는다고요?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난 손해보기 싫어요. 내가 왜 지켜야 돼요? 그 과실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왜 시중 들어야 돼요?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와, 나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읽었어요. 전에 읽었겠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물에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대. 야,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마음이 서로 비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삶을 보고 하면서 마음이 서로 비치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하면 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만남이 중요한 거죠. 잘못된 만남이란 노래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들은 30대 넘은 거지. 태석이 알아? 알 거야. 민정이 알아? 들어는 봤어요. 요게 20대입니다. 알아요와 들어는 봤어는 다른 거야.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지? 난 내 친구를 믿었기에 뭐 이렇게 하나? 뭐였지? 난 널 믿었기에 내 친구를 너에게 소개시켜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만남이 잘못돼서 결국은 너는 내 친구랑 바람이 났지 뭐 이렇게 가사 내용에 바람이 났지 그러진 않지만 내용은 그런 거잖아.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모든 만남이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만남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우연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나 이 만남이 내가 지속해야 되는 건지 이 만남은 어이쿠 이런 만나면 안 되겠구나를 배워야 되는 건지는 다른 얘기예요. 모든 만남이 여러분의 영원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모와의 만남 이거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죠. 근데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만남이에요. 치명적이라는 게 결정적이라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그게 내가 보는 내 인생이야. 거기 어떤 도전이나 어떤 막 투자나 이런 게 내 인생에서 어렸을 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다니까 30년 동안 공무원 세계에 사시던 분이고 우리 어머니 전업주부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북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의 역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장황하게 하냐면 여러분이 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모이고 제가 아이들의 한계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왜? 내 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이들을 높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다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형제 선택했나요? 자기가 선택했어. 엄마 얘는 나오면 안 돼. 그럴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죠. 친구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진짜? 그냥 내 옆자리에 앉았잖아. 초등학교 때 누구랑 제일 친했나요? 짝꿍이랑. 제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 옆집이었어요. 학교 갈 때 같이 가고 끝나면 같이 오고. 왜? 옆집이라서. 그 당시는 학원 뭐 안 다닐 때니까.
그냥 학교 가다 보면 얘랑 같이 가는 거야. 같은 시간에 같은 데서 출발해서 같은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그냥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친해요. 옆집 사니까 엄마들끼리 친해. 근데 얘네 형하고 우리 형하고 친구야. 나랑 얘랑 친구야. 제일 친하지 뭐. 옆집인데.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 절친이 2명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같은 때 내 앞에 있던 애랑 내 뒤에 있던 애예요. 학번 순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거야. 그냥 처음 만나서 얘기했는데 괜찮아. 그럼 친구죠. 내가 선택했나?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물론 그 중에 내가 이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안 좋아하고 뭐 그 중에서 고르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바운더리의 친구를 여러분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살다 보는데 여기 왔을 땐 제가 제일 좋고 저기 왔을 땐 쟤랑 친해졌지. 여러분 누군가 목적을 두고 제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한 사람 있어요? 아 친구를 얻어서 친구를 그런 식으로 얻어요? 그거 아니잖아. 친구도 사실은 거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만나서 친해진 거죠. 만나서 친해진 거 우연히 또 만나는데 말이 잘 통해. 그럼 친구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스승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반을 골라가지 않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늘 불평해요. 반 바꿔달라고. 그건 아빠가 못해. 아빠 자기 반 바꿔달래. 아, 그건 아빠가 못한다. 그건 아빠가 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선생님 정해본 적 없잖아요. 물론 이제 대학원 들어가고 이럴 때나 이제 담당 교수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선배들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잖아. 갔더니 선배가 있잖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남 자체는 우리가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만나지는 겁니다. 갔더니 있는 거고 있는 사람 만나는 거죠. 뭐 선택이래 봐서 소개팅 할래 말래 할래 또는 말래 요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내가 못 정해. 얘가 정해주는 거지. 얘가 소개해 줄 때 나는 그걸 받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남 자체의 주선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만남을 내가 취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 엄마, 아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이 만남을 이분을 나의 최고의 멘토로 모실 건지 아닐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틀릴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니? 틀릴 수 없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없어요? 틀릴 수 없었으면 좋겠다.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무는 여러분의 임무는 엄마 아빠만큼 믿음 가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믿음 위해서 나는 하나를 더 쌓아야 되는 임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믿음에 성장하면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믿음이 여러분보다 높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교회를 옮기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내가 이 교회로 온 거 엄마 말 따라서 온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온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형제의 말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형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잘 안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 형이 늘 옳은 말을 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끊으면 야 3일만 가고 안 갈 걸 왜 끊어? 그리고 저는 3일밖에 안 가죠. 독서실 끊고 공부하겠다고 엄마를 쫄라서 독서실 나 이번엔 진짜 할 거야. 이번엔 진짜 할게 엄마 도와줘. 독서실 끊어. 그럼 형이 옆에서 초를 쳐요. 야 가봤자 일주일도 안 돼서 안 갈 거잖아. 정말 그렇게 돼요. 우리 형은 지혜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럼 독서실 안 끊었으면 그게 정말 지혜일까? 형 말을 들었다면 일주일도 안 했겠지. 그럼 나 일주일에도 했고 학원을 3일이라도 가봤잖아. 아 학원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내가 발견했잖아. 그렇죠? 어떤 지혜로운 말은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형제가 걸어가는 길, 형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이 거기에 한계가 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의 말들 잘 가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들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선배들의 가르침들 잘 구별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내 인생은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만남이 왔어요.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지 몰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만남 자체를 제가 만남을 너희들이 조종할 수 없고 창조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만남을 너에게 의미 있게 할 건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할 거고, 너 가장 중요한 사람과 얼마를 시간을 같이 할 건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다가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어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랬다가는 선배들이 저를 미워할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러나 올바른 걸 선택하라고요. 같이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갈지 아니면 사람들의 고난의 길, 그러나 전도자의 길로 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 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르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내 스승이고 누가 정말 생명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한 번밖에 생애를 살지도 못해본 이 사람들이 맞는가. 수많은 생애들을 보고 오셨고 이 생애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주로 가장 결정적인 말을 듣는 데가 어딘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송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학교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송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 가깝다고 동서울대 갈래? 아니면 서울대 갈래? 너 서울대 갈 건데 가깝다고 동서울대 갈래? 학교 비하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송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핑계 대고 있지? 맞습니다 라고 돌아선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내가 쇼핑할 수 있고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고를 때 어떻게 골랐습니까? 대학교 고를 때, 특히 대학교 고를 때 어떻게 골랐어요? 가까워서 갔어요? 물론 맞춰서 갔겠지. 성적에 맞춰서. 성적에 맞춰서 어딜 갔지? 제일 좋은 데를 갔겠지. 그렇겠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갈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 갔다가 멀어서 여기 서울대 들어갔다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동서울대 가고, 이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멘토를 정하는 거, 여러분의 메시지의 오리진, 이 뭐라 그러죠? 근원을 정하는 거, 내가 주로 가장 권위를 두는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는가를 정하는 것, 이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함부로 그냥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옮기는 거 또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옮길 수 있어요. 저도 옮겼다니까요. 나도 교회를 2번 옮겼어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시골은 아니야. 서울인데 시골 교회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논두렁을 지나다니던 땡땡 치는 종 치는 게 있던, 우물이 있던 그 동네의 교회. 거기 다니다가 내 친구가 주로 다니는 큰 교회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큰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여자 사람 친구가 좋아져서 그 친구한테 사귀자고 그랬다가 거절당해서 창피해서 같이 교회를 못 다니고 이 교회로 옮겼죠.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 인생을 걸만한 교회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쫓아내지 않는 한 내가 나가는 거 보기 힘들 거예요. 내가 여기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말은 김진호 목사님과 최순애 목사님의 말이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그분들한테 배웠고, 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 인생이에요.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그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만 배우진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김진호 목사님은 아들이 없잖아. 딸만 있단 말이에요.
아들 키우는 세계를 모르시지. 아들 키우는 세계를 모르죠.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라, 다 무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를 중심 잡는 것은 멸망이냐 생명이냐를 가르는 것이 있다면 그걸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이냐 거짓이냐에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담임 목사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너희들 청년부니까 조슈아 말에 다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을 여기 할까요 저기 할까요? 기다려보니까 이쪽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못해요. 나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랑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어른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네가 결정한 거지. 아,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네가 결정한 거라고. 아,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이. 아니, 네가 결정한 거고 이 많은 책임을 네가 안 지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아니 네가 결정한 거라고. 근데 이게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건 계속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핑계대죠. 어른은 누가 어른이냐면 제가 선택한 것이고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좋은 걸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더러운 것으로 만들 건지만 선택하면 돼요. 내 과거를 양분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냄새나는 똥으로 둘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그냥 상황이고 똑같은 냄새가 나더라도 그걸 양분으로 삼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고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썩어져서 냄새만 더 날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어땠다고요? 과거는 다 달라. 과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그걸 양분으로 삼아라. 그게 내 일이에요. 그 사람 탓하고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하고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걸 절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양분 삼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선택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 자랐어요. 네가 뛰쳐나가지 않았잖아. 좀 너무 가혹한가 그건? 저는 근데 대학에 여러 번 떨어져서 이렇게 재수를 네가 안 했잖아. 재수했는데 삼수는 네가 안 한 거지. 너무 가혹한가? 근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그걸 네가 받아들였잖아. 원론적으로 따지고 밑바닥을 가면 내가 선택했단 말이죠. 누구의 말을 듣기로 내가 선택한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맞지? 자기 스스로한테만 이렇게 해서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절대로 제가 상담할 때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스스로는 이건 내가 책임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어린아이한테 어른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무모한 짓이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너무 어렵다, 안 받아들이지 마. 단지 네가 어리다는 것만 받아들여.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 다 어렸어. 나도 어렸어. 모든 사람이 다 어렸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자, 누구와 함께 하는지 꼭 주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누구랑 보내는 게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불을 가리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제 친구 중에 그러면 만날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요. 만나는 애마다 부정적이고 만나는 애마다 다 프로 불편러들, 다 불편해. 뭘 봐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 이거 불편하지 않아? 차별당하는 거 같지 않아? 억울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프로급이 있어요. 그중에 나만 아마추어야. 그중에 내가 제일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에 뛰어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불나 방식이 있고 소방관식이 있습니다. 물에 뛰어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모하게 점프와 다이빙하는 사람하고 건져내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잘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 건져낼 수 있고
내가 VIP로 삼아서 이 사람의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내가 받는 영향력을 내가 지키면서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싶으면 이 사람 만나십시오. 만나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얘가 너무 세. 그럼 만나지 마. 네가 물들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철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힘 빠져서 잠길 때 들어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거나 연습이 돼 있거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못 모르고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 구해낼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같이 죽어버리면 얘는 영원히 죽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조대로 사는 거지.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셀원들과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과 이런 친구를 만난다는 얘기를 셀에서 얘기를 하고 셀 리더와 셀원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공유하세요. 그게 구조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들 또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얘만 만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네가 그 사람이야. 잘 생각해.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내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네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어느 그룹이나 그런 친구들 꼭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이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내가 소진돼. 그럼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으세요. 가능성이 없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근데 걔는 뭐 오래됐으면 그만 만날 때 된 거야. 그동안 많이 애썼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걸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그만둬야 됩니다. 소모되고 있다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전도 대상자가 있고 얘를 만나면 내가 좀 힘들고 얘는 계속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여러분 혼자 접근하지 말고 셀에서 공유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친구가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털어놔서 여기서 다시 교정을 받으세요. 이게 구조대로 가는 겁니다. 팀으로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지 한 사람이 여러 팀을 건져내는 게 아니죠. 그건 지는 방식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아군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팀 사역의 비밀은 단 거 아니에요. 머릿수를 늘리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미국에서 농장을 샀어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국제본부에서 농장을 샀는데 대추를 수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가서 대추를 포장을 하는데 내가 좁은 문에 섰어. 사람들이 잘 안 찾는 그 파트에 가서 일을 했어요. 뭐냐면 담겨진 그 대추가 한 30kg 정도 되는 박스가 생기는데 그거를 차에 싣는 일을 내가 한 거죠. 혼자 했어요. 박스가 수십 개인데 그걸 내가 다 실었어 혼자. 왜냐면 이게 빨리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담으면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두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 사람만 하면 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또 오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싣고 오면 또 하나가 있어요. 계속 하는 거죠. 제일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거를 나 혼자 했어요. 그럴 때 내가 누굴 제일 원할까? 아무나. 아무나 한 사람. 아무나 그냥 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내가 한국 대표잖아. 한국 대표인데 내가 고참이고. 근데 힘들어서 좀 쉬었다 할래. 그런 말은 못 하겠는 거야. 대추는 계속 담아지는 거죠. 박스에. 갖다 놓고 오면은 박스에 그 트럭에다 차곡차곡 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알죠? 이렇게 드는 거하고 이렇게 넣는 거는 다른 얘기야. 이게 되게 허리 아파요. 그래서 내가 누굴 바라겠어? 아무나 한 사람. 이게 팀 사역입니다. 아무라도 괜찮아. 혼자 하는 것보다 나아. 그런 거죠. 물론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맞고 뜻이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점이 옵니다. 이 사람은 팀 사역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팀이구나. 제가 예전에 동네에서 동네 애한테 맞았어요.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나서서 걔를 때려줬어요. 이게 팀 사역이야. 왜? 센 사람하고 팀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걔네 형이 우리 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울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팀 사역에 실패죠. 더 많은 더 센 팀이 생긴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또 찾는 거지. 그게 팀이에요. 팀의 목적은 안전과 승리를 위한 겁니다. 안전과 승리를 위해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1대1로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1대 다수로는 누구든 이깁니다. 뭐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뻥이죠.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겁먹은 17은 한 명이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해서는 17명이면 한 명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요즘 셀 모임 하는 거, 교회에 소속되는 거, 교회에서 점점 친밀하게 소속되는 거, 점점 밀착돼서 막 부대 끼는 거, 이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러면 여러분이 안전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라이언 킹에 보면 주인공이 심바예요. 심바는 스와힐리 말로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어인 스와힐리 말로 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아들이라고 지었더니 사람이라고 지은 거죠. 사자 보고 신발해. 안 웃겨? 너희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데 얘 이름이 뭐예요?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심바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사자를 사자라고 불러. 이름을. 고유명사인데 보통 명사로. 이상한. 어쨌든 그 심바의 아버지 이름이 무파사입니다. 무파마가 아니라 무파사인데 무파사는 왜 죽었을까요? 누구한테? 누떼한테 깔려 죽습니다. 누떼한테. 사자인데 이 초식 동물들한테 깔려 죽어요. 왜요? 떼로 밟아서. 승리 비결은 떼야. 별거 아니야. 사자 별거 아니야. 떼로 가면 이겨요. 떼로 가면 이겨요. 그게 팀이고 셀이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홀로 보내지 않는다고 그랬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냈고 인간이 처음부터 왕노릇 할 때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 인간이 두 사람 이상이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팀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 인자, 그렇죠? 서로 기대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장신구나 우리를 얼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팀은 승리의 비결이에요. 안전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축구할 때 우리 편이 100명이고 저쪽이 10명이야. 100명의 동네 아저씨들이 10명의 국가대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 막 하는 거야. 누가 노는지도 몰라. 누가 노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막 이기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으로 싸우면 훨씬 더 많은 승리와 더 값진 승리를 가질 수 있어요. 팀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팀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끼리 재밌어요. 우린 야구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맨날 져요. 이런 팀은 거의 없습니다. 팀의 목적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모인 집단이에요. 누구의 승리냐면 우리 구단주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야구팀이 이겼다. 누가 이긴 거죠? 구단주가 이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돈을 다 냈어.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했고 그 사람이 좋은 선수를 데려오도록 돈을 다 썼고 그 사람들이 모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고 그 사람이 감독의 월급을 줬고 그 사람들이 선수들의 월급을 줬고 그 사람이 모든 유니폼까지 다 사줬습니다. 팀의 승리는 구단주의 승리예요. 누굽니까?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승리했어. 그 얘기는 뭐죠? 우리 팀이 이긴 거야. 우리 팀이 이긴 거야. 어느 구단주가 승리했대. 그 얘기는 자기 팀이 이겼다는 얘기죠. 우리 팀은 졌는데 나는 승리했어. 이건 정신 승리지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팀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으로서 넘어졌을 수 있고 개개인으로서는 병살타를 쳤을지도 모르고 개개인으로서는 뭐라 그러니 이거 하늘에다가 슛 쏘는 거 있잖아. 홈런 쳤을지도 몰라. 축구에서 홈런을 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팀은 이겼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팀에 밀착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그 영화로움은 여러분 거예요. 주인을 잘 섬기는 자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참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하지만 그걸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을 제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팀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이 치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팀 안에 더 밀착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안전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네. 팀의 승리는 곧 선수 개인의 승리입니다. 팀이 승리하면 선수는 승리한 거예요. 선수가 승리했다고 팀이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팀이 승리하면 선수는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제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믿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주변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5절인가? 틀리면 어떡하지? 잠깐만, 나 찾아볼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야, 찾지 마. 내가 찾을 거야. 찾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틀렸네. 아, 5장 13, 14절이네요. 5장 13, 14, 15절이네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만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뭘 또 병든 자들은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청하라고 합니까? 아프면 그럴 수 있어. 아프면 그럴 수. 아파봤니?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아프면 갖고 있는 믿음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통증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약할 때가 있어요. 내가 늘 약한 게 아닌데 일시적으로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팀이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약한 때가 죽는 때입니다. 아까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가 혼자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 정도 크기면 사자랑 맞짱 떨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얘가 나한테 덤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혹시 다가오는 사자를 발견 못하면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아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파 보면 아니 증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죠. 너무 탁월한 방법 아니야? 난 너를 너무 잘 알아. 난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는 잘해본 적도 없고 나 이걸 한계를 뛰어넘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셀 리더는 나를 너무 몰라서 다 할 수 있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한계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한계에서는 내가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 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끌어줍니다. 아픈 사람들은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걸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모든 병은 죄에서 오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시간을 두고 오는 사망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그래요. 죽음입니다. 질병은 죽음이 시간차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시차를 두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린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믿음으로 나았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내 죄가 사망에게 문을 열어두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아픈 건 이제 때문인가? 일단 회개해. 회개는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죄를 범해서 그런 케이스들도 이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했다가 혼자 나와버리면 예전에 나는 계속 죄를 지을 거고 또 아프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나았다가 죄는 그대로 둘 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청해서 도움을 받아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들은 가능한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너 처음 들어? 남자 봤다고? 스님이신가? 이거는 될 거야. 이건 아저씨 보니까 자기가 깎더라. 근데 그 사람은 뭘 어떻게 깎아도 잘생겼더라. 아저씨의 원빈 씨. 뭘 끄떡끄떡이야. 자기 머리 자기가 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깎아주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쉬울 때 있어요. 뒷머리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남이 깎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고 우리 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치유의 목적은 낫는 것이지 치유의 목적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건 아니죠. 일단 낳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더 넘어선 더 좋은 목적들이 있겠지만 일단 낳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부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통증을 나와 같이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이 접근하죠. 필요할 수 있습니다.